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말인데요. 유리 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현이요. 여성들이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떤 한계나 벽 같은 걸 뚫었을 때 썼던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20세기에 우리가 처음 듣게 된 유리 천장을 뚫었다는 표현은 사실 BC 1200년경에 이스라엘 땅에서 뚫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이 4장은 두 여인에 관한 얘기예요. 두 여성 지도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성 지도자를 쓰셨던 얘기입니다. 그 여성 두 분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얘기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오늘 또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이렇게 표현되죠. 또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치달았다는 표현이죠. 왜 그들은 계속해서 치닫습니까? 예. 역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또 역사를 섭리를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이죠. 잊어서 안 될 걸 잊은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또 핫솔 왕 야빈이 나와요. 그래서 야빈이라는 말은 마치 바로나 아비멜렉과 같이 그 땅의 왕의 직함에 관한 이름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야빈이라는 사람이 북부 가나안 지역을 다시 통합해서 강력한 왕으로 이렇게 부상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 손에 다시 압제를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말이나 병거를 못 두게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강력한 어떤 병력 앞에서 위력 앞에서 20년 동안 신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20년씩 걸렸습니까? 굿살 리사다임 치하에서는 8년 만에 부르짖더니 아니 에글론 치하에서는 18년 만에 부르짖더니 20년 만에 왜 부르짖습니까? 점점 무뎌진 것이죠. 점점 강팍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얼른 죄가 자각이 되고 그 자각되는 순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렇다면 20년 동안이나 이들은 부르짖지 않고 있다가 20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다시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교만해졌다는 얘기겠죠.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 경계한 것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은금이 많아지는 게 나쁩니까? 부자로 사는 게 나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진 소유가 많아지면 그 소유에 마음이 머무르거나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놓쳐버리거나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에 소유에 점점 눈이 멀어간 것이죠. 그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은혜가 깊어진 것이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우상으로부터 온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야말로 사실은 교만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학의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그런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5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구원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 얻어서 뭐 하게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방탕하고 방종한 길로 간다면 구원이라는 게 무슨 옷 장식이나 불과하죠. 뭐가 무슨 구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악해진다는 것,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본인이 받은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죠. 그렇게 뭐恩금을 누리고 부유한 것, 이거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교만의 씨앗이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조그만큼 뭐 손톱만큼만 있어도 떡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란 그런 것이죠. 작은 죄로 시작이 됩니다. 조그마한 것으로 시작이 돼요. 점점 그게 우리 온몸에 퍼지는 마치 병균처럼 그렇게 우리를 오염시켜버리는 것이죠. 우쭐대다가 뭐 가진 게 조금 많아졌다고 으쓱대다가 그 가진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다가 그러다가 점점 교만해져서 끝내는 하나님보다도 내 소유가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도 내 소유에 더 묶이게 되고 매달리게 되어서 그러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늘리기 위해서 우상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20년 동안 또 이 야빈 왕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남자 사사 찾을 길이 없었는지 여자 사사를 세우세요. 4절 5절입니다. 그때 라피도산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피도시라는 남편은 어떤 남편인지 전혀 실마리가 없습니다. 어쨌건 아내를 잘 도왔겠죠. 충분히 아내를 이렇게 도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건 여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사는 정치적 이런 사법적 역할을 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상황이 어떤 그런 그 전쟁이라든 이런 위기 앞에서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위치도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드보라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쨌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제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못할 일이 능치 못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는데 불만이 없었고 어쩌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흡족했기 때문에 신임을 얻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번 전쟁은 승리를 주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전술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기손 강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시스라 이 군대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장관을 들 만큼 핫솔 왕 야빈의 군사력은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그 군 대륙 대부대를 기갑부대죠. 그것도 철병거 900대나 되는 기갑부대를 중심으로 한 막강한 군사력을 기손강 근처에 있는 이 지명에다가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불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병거들과 무리를 여기로 불러내어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말을 전할 때 드보라는 결연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겠죠. 그러나 듣는 이 바락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반신반의하겠죠. 아니 도대체 그 군대와 나를 불러서 어떻게 싸우라고 나를 지금 부른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너 가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중에서 10,000명을 뽑아 선발해서 그들 데리고 다볼 산으로 내려가라. 다볼 산 쪽으로 가면은 내가 그 부대를 넘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전쟁을 결심하기에는 너무나 사실 바락으로서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전쟁 치르려면은 적어도 비슷비슷한 군사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변변한 칼 한 자루가 없던 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사울 왕 시대에 와서 아들 요나단과 병기든자 정도가 칼을 가졌지 그때 변변한 칼 한 자루가 없을 때예요. 농민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10,000명 뽑아봐야 그렇게 훈련받고 철병거라는 지금으로 치면 기갑부대 전차를 900대나 앞세운 그 병력들과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드보라의 얘기를 전해 들은 바락의 심경은 답답하게 그지없겠죠. 이분이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가 믿음의 갈림길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믿음의 갈림길들을 한 번씩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엄두도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갈림길에서 주저하게 되죠. 이때 주님께서는 뭘 보고 계십니까? 믿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능력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보고 드보라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능력을 보고 바락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이런 언약을 하셨다는 뜻은 곧 이 전쟁은 내가 치를 전쟁이고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거둘 승리니 너희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라 하는 그런 언약이고 전갈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일에 실패로 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손에 쥐지 않은 증거입니다. 손에 없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 증거를 손에 쥔 듯이 우리가 할 때 믿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는 특권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쁨입니다. 미리 맛보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본 듯이 믿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상 주신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손에 쥐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은 기쁨입니다. 미리 맛보는 기쁨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락은 결국 주저합니다. 8절 이하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러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드보라는 그의 불신을 받아줍니다. 당신이 음성을 들었으니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야 나도 가겠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이거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 조건부 믿음은 불신이죠. 그러나 드보라가 그의 불신을, 믿음 없음을, 연약한 믿음을 받아줍니다. 용납합니다. 그래, 내가 당신하고 같이 가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드보라는 이미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알게 하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지금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 얘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나사로 얘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째예요. 아니, 지금 시신이 냄새가 날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돌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죠.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오는 걸 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무슨 실없는 짓을 하나 하고 돌아갔다면, 등을 돌렸다면, 눈을 돌렸다면 못 볼 환경 아닙니까? 11절입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게 느닷없이 들어간 한 줄 같아요. 왜 지금 이스라엘과 하솔 전쟁 얘기에 갑자기 겐 사람은 왜 나오나? 그리고 또 이게 모세 장인 호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지 장인이 아니잖아요. 모세 장인은 이드로 아닙니까? 르웨일이라고도 되어 있죠. 그리고는 이 호밥은 아내 십보라의 오빠로 우리가 해당하는 것인데, 어쨌건 지금 장인 호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처남이 맞겠죠. 어쨌건 이 호밥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요청을 받고 동행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 나오지만 이 겐 족속도 따라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근처, 전쟁하고 있는 바로 이 근처에 장막을 이주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수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헤벨이 이 거처를 옮기는 것과 이 전쟁이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짐작도 못할 일들이 그 사이사이에 마치 직물이 교직하듯 시줄과 날줄이 얽혀가듯 그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개인적 사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길 갔지? 내가 왜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 내가 왜 이 일에 연루가 되었을까?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정말 키우는 어떤 변곡점이나 생장점이 되지 않습니까? 겐 사람이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다 알고 가겠어요?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가보면 아는 일들이 많고,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가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12절 이하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0,000명이 다볼산에 있다가 지금 내려갑니다. 사실 지금 평지에 있는 이 시스라가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태부족이죠. 통상적으로 여러분 승리를 장담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한 3배쯤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 시스라 군대를 한번 추산을 해보면은 병거가 900대예요. 병거에는 보통 3사람이 탑니다. 이렇게 마차 모는 사람, 활 쏘는 사람, 이렇게 해서 3사람 주로 타고, 그리고 보통 25명 내지 50명의 보병이 이 철병거 하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900대라고 하면은 적어도 40명을 잡아도 36,000 내지 4만 명이 이르는 것이고, 50명이 보병 부대가 그걸 편성됐다고 하면은 45,000에 이르는 병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막강한 철병거 앞에서 아무 군 무기도 변변이 없는 10,000명이 가봐야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이런 전선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책으로 기손강으로 또 이렇게 가라고 그러냐는 것이죠. 기손강에 그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그리 지금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볼산에서 내려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이 철병거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밤새 비가 왔든지 어떤 일인지 그게 거의 마르다시피 한 별로 물이 없는 기손강에 물이 범람하기 시작해서 그 일대 철병거가 다니던 것이 전부 진흙 뻘창이 된 것이죠. 병거가 얽혀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병거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 시로 지은 이 전승의 노래 가운데 그게 나와요. 5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드레스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비가 엄청 왔다는 얘기죠. 21절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강이 범람해서 그 무리가 표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강 근처에다가 포진했다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죠. 병거 때문에 오히려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전성입니까? 아니 사령관이 그야말로 뭐 그냥 맨몸으로 도망치듯 철병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혼자 도망가고 만 거예요. 그 주둔지인 이게 하루셋 학고임 쪽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래서 그를 추격하던 사람들이 그게 가보니까 시스라가 없어요. 시스라 사령관을 잡아야 전쟁이 끝나는데 사령관이 도대체 어디로 갔지? 그 시스라의 이 얘기가 17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스라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핫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사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 두 집안의 화평에서 헤벨이 왜 이리 이사 갔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빈, 핫솔 왕 야빈하고 헤벨하고 평화조약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로서는 당연히 그리 가면 안전한 피난이 될 거라고 믿었겠죠. 18절 이하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러분 이 무슨 도대체 여러분 이런 장면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 여인입니까? 이게 여러분 남자인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적장이 지금 뛰어들었는데 어쨌건 남편 헤벨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고 야엘이 이 시스라를 맞아들이는데 아주 태연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될 얘기입니까? 시스라가 아마 그 무기를 들고 들어왔다면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야엘이 시스라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쫓겨오는 시스라를 오히려 위로하는 형국이에요. 야, 목이 말라 죽겠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우유를 먹게 해요. 우유 먹여가지고 잠들게 하는 것이죠. 그냥 이불 따뜻하게 덮어주고 잘 쉬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주 그냥 마음 놓고 쉰 거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문 좀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새 나가서 야엘이 방망이하고 말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마치 다윗이 물맷돌 단번에 맞춰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단 한 번에 방망이로 말뚝을 그냥 관자놀이에 박아가지고 즉사시키는 거예요. 관자놀이를 꿰뚫고 말뚝이 땅에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여인 참 대단하다. 또한 자기가 맡은 일에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히 했구나. 아마 장막 칠 때 말뚝 받는 일을 줄곧 이 야엘이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박으면 그냥 단번에 말뚝이 박히는지 방망이를 어떤 강도로 어떻게 때려야 이게 그냥 단번에 그냥 박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없이 그걸 그냥 평소에 말뚝 박듯이 그냥 박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즉사시켰다는 겁니다. 드보라의 예언대로죠. 이쪽 바락이 찾다가 여기까지 장막까지 들어왔어요. 23절 이하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러분 와보니까 뭐 이미 사건 다 종료되었어요. 그리고 드보라의 예언대로 시스라 장군을
적어도 죽이는 이 영광, 싸울 때 뭐 적장을 손으로 처치하는 게 가장 큰 영광인데 그건 이 바락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 없는 야엘이라고 한 여인에게 모든 공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빈은 점점 약화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부르짖은 결과 다시 자유를 되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또 한 사이클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잠언 2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누가 당하겠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전략, 전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때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따라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에는 중단이 없다, 멈춤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사람 없다고 우리가 한탄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이겼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이미 세상을 이기고 사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비교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미 이겼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언약, 그 선포,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 늦건이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염려가 구름같이 먹장구름같이 찾아올지라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분의 믿음에 대한 선포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면 이깁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합니다.